지금의 튀르키예 땅,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바울이 도착한 유럽의 첫 선교지는 빌립보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트신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고 동쪽이 아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빌립보에서의 바울 일행이 겪은 에피소드는 참 유명한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실라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길게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주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집을 운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의 치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공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뭔가?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 귀신의 백화점처럼 그 한 사람에게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로 내리달아서 전부 몰사해버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된 것을 기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를 더 아까워했더라라는 성경의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된 자기 여종의 주인들도 자기 여종이 건강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 귀신을 이용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한 여성, 특별히 인생의 상처를 입은 한 여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여성의 아픔과 상처는 계속 지속시키려는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도 이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유형, 우리 하나님께서 엄히 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여종의 주인들은 장터에서 소란을 피웠죠.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해야 하며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 고발하고 매맞게 하고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지옥 백성들의 생각에는 여종이 계속 귀신 들려야 있어야 했고 그래야 지옥 백성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지옥 백성은 귀신들이 익숙하죠. 귀신 짓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억울한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은 이 억울한 사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투옥되었던 감옥의 간수가 그들이 만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상관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우고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그는 충성했고 그 일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도 몰랐고 알 필요도 없고 억울한 사정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관의 명령을 받아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중에 빌립보 감옥이 있던 땅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빌립보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땅이 옆으로 흔들리고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 꽉 채워주었던 옥문이 자물통이 터져버리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간수는 순간적으로 직감합니다.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튀었겠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사형당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치죠. 죽지 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다. 등불을 들고 어두운 깜방 안을 자세히 보니 정말 죄수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죄수 방에 다 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긴 본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두려워했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짓거리를 해가지고 목매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했던 것을 자기들이 그대로 가졌던 것, 이 자기 수익의 소망, 자기 돈벌이의 기대가 끊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 깜방에 넣고 그들의 소망은 자기 여종이 또 귀신 들리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을 가두어 두고 꼭 잘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이었어요. 성도님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지금도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이거 큰일 났네, 마지막 날이 오네 하면서 인생을 대충 현실을 살게끔 만들어 버리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만일 이번에 수능에 실패하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만일 이번 계약 따내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일 내가 일찍 은퇴하면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일 취직하지 못한다면, 만일 결혼하지 못한다면 내 앞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만일 이대로 교인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토록 밝고 희망차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 인생이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하루를 이상하게 두려움 속에서 어정쩡 허투루 보내게 되고 내일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버리고 그러다가 미래의 희망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죠.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대체로 실패하는 걸 싫어하죠. 이는 왜 그런가? 실패하면 뒤에 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확실한 직장을 얻으려 하고 확실한 직업을 가져가려고 확실한 뭐를 전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두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죽자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마저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친자식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건데,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서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아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의심하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 응답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뭐 그래? 여러분, 그거 못했다고 뭘 그래? 시험 좀 떨어졌다고, 직장에 실패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희망찬 미래를 온전히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말이죠,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지만은 긍휼이 간수에게 임했던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28절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의 긍휼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자결을 막으려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전해지는 소리는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우리 인생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훨씬 큰 빛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소리를 통해 비친 신적이며 영적인 빛 앞에서 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간수의 두려움은 정말 빛 앞의 어두움처럼 완전히 깜쪽같이 쫓겨가 버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많던 사람이 순간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상관의 눈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그런 게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그때 그 간수를 통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질문이 드러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선포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대답의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문제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이고 영원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매맞아 찢어지고 터진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두 세례받게 했습니다. 가정을 구원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간수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그러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일들을 그가 담대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를 두려움에서 놓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에서 놓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압도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주의 긍휼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놓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그에게는 목숨 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큰 차원이 그에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날 그와 그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집안,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오이코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통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벌이는 주님의 구속사의 축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에게해로 건너게 했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했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을 듣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했고 그랬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축제가 벌어졌던 거죠. 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제,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축제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미리 가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될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 미리 가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완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서 맞이할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 쪽으로 오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하고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다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확실한 거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 정말 한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앞길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놀랍게도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놓으신 그 디딤돌이 놓여 있을 겁니다. 또 반대 발을 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든든한 디딤돌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리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는 나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손해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고 현재를 손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결국은 희망찬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세상 두려움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으면서 기쁜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쫓겨나고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복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복음이 들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보고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복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얼마나 증거하고 사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시다.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